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믿음 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환경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일이 꼬이든지 풀어지든지, 심지어 죽음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최선의 걸음을 걷는 것이고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성공이라고 할 때에 자꾸 환경의 문제, 이 상황을 가지고 평가를 하곤 하지만 인생에서 최선과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요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은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말씀하실 때에는 다양하겠지만 보편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집을 팔아서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직장생활 그만두고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라,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는 말은 모든 일에 하는 뜻입니다.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곤고할 때든지, 높아질 때든지 낮아질 때든지 그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정하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인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비결은 감사 생활에 있습니다. 감사하면 건강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감사하면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삶이 그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두 번 들었을 만한 말씀이 되겠는데 다시 한번 들으실 때에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나의 감사 생활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감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며 또 인격을 낳습니다. 받은 도움에 감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음에도 감사할 줄 모른다,
그걸 어떻게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도움을 받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인 것이고요. 이 감사를 계속하게 되어지면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만약의 감사, 조건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필요한 것을 따라서 해결해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조금 수준이 낮은 감사이기는 하지만 그 감사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감사를 계속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라고 하는 조건은 범사의 감사와는 상관이 없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감사를 계속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조건적인 감사는 수준이 좀 낮은 것이니 해서는 안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그것이 어떤 모습이건 그 사람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처치가 그렇지 않음에도, 손해를 보았음에도,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심지어 죽음의 위험이 닥쳐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때문에 감사는 인격을 낳고, 만약의 감사는 믿음을 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때에 성숙한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메데 바사의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두게 되었는데요, 그 총리들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왕이 가만히 보니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총리들보다도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왕 다음과는 권세자로 세워가지고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인데 어떻게 우리 민족의 왕 다음과는 권세자가 될 수 있겠나? 어찌하든지 다니엘을 흠을 잡아가지고 그를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죽게 만들려고 국사에 관해서, 다니엘이 행하는 그 일에 관해서 무슨 허물이 있는가를 찾아보았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게 되자 정적들은 종교적인 것으로 흠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왕을 충동질 해가지고는 왕께서 한 가지 법률을 정해 주시는데, 오늘부터 30일 동안은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어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놓도록 합시다. 왕을 충동하는 거죠. 왕이 그 말이 솔깃해졌겠죠. 아니, 왕권을 그 정도로 강화시킨다? 그래서 그걸 도장을 찍고 이 법령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정적들이 알고 있어서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삶으로 보여준 죽음의 위험이 찾아왔을 때에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는 이 삶의 고백이에요. 삶으로 나타난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알고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몰랐던 것이 하네요.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당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22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람들이 다니엘을 결박해서 사자굴에 던졌는데 이미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는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셨습니다. 23절 하반절,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다니엘을 올려보니 조금도 상하지 않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처지가 그렇지 않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말과 달라가지고 권위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그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꿀송같이 달아서 듣다 보니까는 시간이 흐르는 것도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무리가 지치고 배고픔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모인 무리의 수는 남자 장정만 5,000명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양식은 한 어린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시고 무리들을 푸른 잔디 위에 100명씩 50명씩 나눠서 앉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지 누가복음 9장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 장면을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지금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렇다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계산한다면 10,000명이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자녀를 잘 낳지 않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자녀는 많이 낳는 게 축복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이게 아주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2만 명가량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고픔 가운데서 양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어린아이의 한 끼 분량에 해당되는 걸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이 축사한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한다고 할 때 이 축사라는 말의 헬라 원어가 유로게세인데요, 그 의미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감사할 만한 처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는 그 놀라운 이적 사건의 출발이 바로 예수님의 감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처지가 그렇지 않음에도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낸 후 나흘이 되어서야 찾아오셨습니다. 무덤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옆으로 치우라는 것입니다. 그때 누이 마르다가 말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강조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그리고 냄새가 나고 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쉽게 떠나지 않고 3일 정도는 이 시신을 맴돈다. 왜냐하면 다시 결합하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4일쯤 돼가지고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는 안 되는구나, 여기서 떠난다고 합니다. 이 미신적인 잘못된 생각인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흘이 되었으면 이 말은 이제는 끝났다는 것이죠. 미신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해도 이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종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음의 상황을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상황을 보신 것이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이 찾아온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리고 제 목회 생활에서 이 말씀을 종종 떠올리게 되는데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 인생은 지금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말하는 것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시고 말하는 것을 바꾸십시오. 말은 그 말 자체가 놀랍게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에 보게 되면 사람의 혀를 짐승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배의 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거든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는 불행한 인생을 끝장내게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감사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일을 행하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처지가 그렇지 않음에도 감사하라. 우리 삶에서 이 믿음, 이런 감사 생활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삶으로 보여준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때에 이 내용 중에 주목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위대한 신앙 고백에서 감사의 비결 알 수 있는 단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전행하던 대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감사 기도는 처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감사의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갑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튀어나온 게 아니었어요. 평소에 일상적인 사소한 것으로 감사하는 삶이 다니엘에게 있었고, 그 감사가 감사를 낳게 되어지고, 이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기적을 낳는 감사가 되려면 평소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교회 여자 집사 한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가 시한부 인생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신은 3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을 것인데 병원에서도 아무런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그냥 편히 있다가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면 되겠습니다. 기막힌 상황인지라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게 되었고, 기도 마친 후에 목사님이 권면을 합니다. 집사님, 집에 돌아가셔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감사하십시오. 아니, 죽을 병이 들었는데 뭘 감사할 게 있겠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라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말씀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십시오. 창가에 앉아 있는데 따뜻한 햇볕이 들어와 가지고는 몸을 부드럽게 데펴줍니다. 그래, 햇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하나님 아버지, 햇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자기는 죽을 병이 있지만 다른 식구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는 상태가 좋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 내 남편, 가정 식구들은 건강하니 이것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감사를 한 가지 한 가지 매일같이 하다 보니 어느 날인가 죽을 병이 들었지만 지금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그래도 내가 이만하게 살아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를 하다 보니 어느 날인가 이 여집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죽을 병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속에서 막 솟아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소의 설교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감사할 때에 그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평안이 막 밀려오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친구들이나 교인들이 찾아오게 되면 푸념을 해서요, 왜 내게 이런 인생이 되는지 인생을 불행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바뀐 것입니다. 얼굴에서 기쁨이 있으면서 찾아온 사람에게 감사에 대한 전도를 하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병 들은 사람이 병 고침 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나 같은 죄인이 새 사람 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요, 내가 변하는 거 아닌가요? 감사하게 되면 내가 송두리째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기적은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요? 이후에 이 집사님은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지고 3개월이 아니고 몇 년 더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남는 감사는 평범한 일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평범 감사는 절대 감사를 낳고 절대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사소한 것으로부터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이제부터 나는 불평과 원망하는 일은 입 밖에 내지 말겠다. 불평하는 습관을 끊으십시오. 그것을 감사하는 습관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잘 안 되면 오늘 저녁부터 잠자기 전에 감사 일기를 써보십시오. 일상적인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의 사소한 것으로 감사 생활을 하게 되면 감사의 습관이 배게 될 것이고, 그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되는데요, 인생의 기막힌 상황이 올지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생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